하나님 말씀 있죠.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43절 먼저 봉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다 같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빌립과 나다나엘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장면을 함께 묵상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의 수고에 가득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안드레에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따로 부르는 기사가 없기 때문에 함께 어부들이 부름받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받는 장면을 보았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세리한 사람 보았죠. 이름이 레위라고도 하는 마태인데 그 마태가 우리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다 사람마다 부름받는 장면의 모습들이 다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같이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 특별히 짝을 지어서 기록된 부분들이 요한복음에는 두드러집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짝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일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했을까, 그 사랑의 수고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제일 처음에 제가 안드레부터 본 이유는 안드레가 베드로에 늘 가려져서 3인방 그러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안드레라니까요. 그가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두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따라가게 되는데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어디 요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와서 봐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고 간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드레의 접촉점이 없었으면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한테 올 수 없던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관복음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따로따로 그 물고기 잡은 후에 아마 어구를 손질하고 있는 장면 같은데 거기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직접 말씀하셔서 곧 버려두고 따라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안드레와 베드로의 관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에게 또 그 구원의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은 1장에서 제자들,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는 제자들로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제자 두 사람의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이 역시 둘 사이의 관계가 또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빌립 또 나다나엘의 이래라는 그 이름은 공관복음에 예수님의 12제자들 할 때는 나다나엘이 안 나와요. 대신에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게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바돌로메라 하면은 돌로메의 아들, 바자는 늘 아들이거든요. 바요나 시모나 그러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아버지는 돌로메였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의 이름을 나다나엘이라고 하면 나다나엘이라는 말은 엘자가 하나님이고요. 나다나라는 말은 주었다,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앞에 먼저 볼 우리 빌립이라는 사람, 빌립 헬라말로 같은 말로 되어 있는데 빌립보는 지명도 있죠. 빌립보서 우리가 있잖아요. 그 빌립보란 말이 말을 사랑한다. 우리가 지금 말의 해를 곧 맞이하게 될 텐데 그 타고 다니는 말, 그 말을 사랑하는 에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빌립을 예수님께서 오늘 43절에 보면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딱 만나게 됐을 때 한마디 딱 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 외에 다른 설명이 없어요. 뭐 그 다음에 따라갔다느니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는데 그 빌립에 대한 설명을 44절에 한 번 더 하기를 안드레 베드로 그 형제들과 한 동네 사람인데 벳세다라고 하는 곳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다고 되어 있고 이 빌립이 바돌로메 곧 나다나엘을 전도한 걸로 오늘 본문을 읽게 되는데 이 안드레와 빌립이 같이 나오는 장면이 성경에 두어 번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는 안드레도 빌립도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에 이러이러한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했다는 이 기사가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은 하나는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때 주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떡할까요? 해산시켜요 라고 제자들이 말했을 때 한 이야기가 빌립을 시험하여 이르되 요한복음 6장에 특별히 하신 말씀이 야, 저 사람들 다 먹이려면 도대체 얼마나 양의 음식이 필요할까라는 걸 물으시거든요. 근데 빌립이 그걸 보고 자 여기 적어도 5천 명이 먹어야 되잖아요. 다 셈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오히려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200데나리온이 얼마일까? 데나리온을 품삯이라고 생각을 해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일 텐데 그게 돈이 있더라도 어디 가서 떡을 사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어치의 떡도 부족한데 그나마 돈이 있어도 가서 살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지금. 어저께도 시흥에 있는 빵 공장에서 불이 나던데 한번 그런 일이 있어도 벌써 우리에게 뭐 파급 효과가 있다 없다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아예 광야예요. 그런 시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택배로 전화하거나 문자 해버리면 우리에게 오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을 먹일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빌립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예수님한테 대답한 일이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중하고 분석적이고 깊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내려진 결론이 살짝 부정적이라는데 그거 있어도 어렵겠는데 있기도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드레와 빌립이 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2장에 어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와가지고 보니까 거기 벳세다 출신 빌립이라고 특별히 얘기를 해서 빌립이라는 사람한테 먼저 물어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제자로 보였던 거죠. 그랬더니 빌립이 아 그래요? 갑시다. 그러고 모시고 가지를 않고 잠깐 기다려요. 그러고선 안드레하고 상의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헬라 사람, 이제 외국 사람들인데 이방인인데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자는데 모시고 갈까 말까에 대한 숙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니까 안드레하고 빌립이 같이 예수님한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하네요 라고 말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하나는 이제 안드레 없이 우리가 보는 건데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장례식 때마다 늘 읽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8절에 보면 빌립이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 그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빌립이 묻는 물음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럼 참 좋겠네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통해야 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빌립의 생각은 그럼 그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물었던 게 그 바로 빌립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건데 뭘 자꾸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러냐 하면서 정말 복음의 진수가 되는 성령의 역사까지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이런 방아쇠 역할을 했던 트리거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의 전초 작업에 주로 쓰임받았던 제자인데, 이걸 우리가 사랑의 수고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실 쓸모있는 질문들입니다. 그 결과가 부정적이어서 예수님의 일에 정말 방해를 하거나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어떤 판을 깨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나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더라도 그걸 통하여서 오히려 주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에 쓰임받게 되는 그런 시행착오라면 사실은 크게 보면 쓰임받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나 꼭 그렇게 갈 필요는 없죠. 근데 빌립도 이렇게 조금 생뚱맞게 질문을 드린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오히려 결국은 예수님의 쓰임을 받는 일에 계속해서 3년 동안 쓰임을 받았을 텐데, 정말 후에 이제 그 이후에는 빌립이라는 이름이 따로 나오지 않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은 다른 사람이죠. 사도행전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고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전도하고, 이것은 처음 일꾼 중에서 7을 뽑았던 사람들이니까 사도 빌립은 아니죠. 동명이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이야기에 보면 그 빌립은 소아시아 쪽, 터키 쪽에 가가지고 정말 복음을 잘 전해서 거기 우리가 알고 있는 라오디게아랄지 골로세랄지 또 히에라폴리스라고 거기 이제 파묵갈레라는 그 큰 온천, 야외 온천이 있어서 거기 소아시아 다니는 사람들은 다 거기 사진 찍던데, 저는 그 7교회만 순례를 하고 와가지고 거기 못 가봤어요. 근데 그 파묵갈레 거기 이렇게 돌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막 이 물이 있고 물이 막 연기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뜨거운 물이 흘러서 라오디게아를 가는데 눈에 안약, 특별히 눈을 잘 치료하는 약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거기 있잖아요. 근데 그 히에라폴리스에서 전도하다가 그가 전설에 의하면 저 위에 그 갈라디아 지역 저 위쪽까지 올라가 전도하고, 어떤 전설들은 인도까지 갔다는 말들도 하는데, 하여튼 멀리 전도하고 돌아와서 다시 히에라폴리스 언덕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져서 지금도 거기에는 빌립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고, 또 그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빌립의 수고가 혼자 하는 수고가 아니라 빌립이 나다나엘과 관계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사랑의 수고를 잘 감당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는 긴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45절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돌아와서 빌립이 한 일은 나다나엘, 지인이겠죠.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하는 말.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고 여러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구약 성경 전부를 말하는데, 그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사실 그때는 신약이 없을 때잖아요. 구약만 있을 때죠. 신약은 이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기록한 그 선지자들과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분은 요셉의 아들이고 그분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거 굉장한 얘기예요. 길고 복잡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경험한 거 딱 하나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빌립의 반응을 가만 보면 그래? 그럼 나도 가봐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제일 먼저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 사실 그들이 살았던 곳 가나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가나 뒤에 나옵니다만은 가나나 무슨 그 나사렛이나 떨어져 있지도 않고 사이즈도 비슷비슷한 동네. 고만고만해요. 조그만 마을들로 보여져요. 근데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올까? 이렇게 질문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선입견이 있었을 거예요. 편견이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 요셉은 사실 복음서에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아기 낳고 뭐 에집트에 갔다가 돌아와서 그때 뭐 천사의 현몽함을 따라서 또 지시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을 키웠던 그 얘기, 또 예수님 어렸을 때 성전에 같이 데려갔다가 성전 미화된 사건이 있잖아요. 아이를 놔둔지도 모르고 사흘 길이나 걸어갔다는 아버지예요. 사흘 만에 그 아들을 찾는 아버지. 근데 그 이후에 뭐 요셉 이야기 특별히 없잖아요. 아무리 보아도 마리아 얘기는 뒤까지 끊임없이 나오긴 하는데 요셉 이야기는 나오질 않아서 성경학자들은 요셉은 일찍 죽은 것 같아. 다만 그가 목수일을, 나무를 다루는 목수일을 했던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그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말 속에 나다나엘이 듣고 그냥 마음이 활짝 열려져갖고 따라갈 수 있었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편견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7 제자들이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는 장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시몬 베드로, 도마, 디두모, 쌍둥이라고 하는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여기 나다나엘의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또 다른 2 제자, 이름을 알리지 않았는데 2 제자에서 7 제자들이 거기 디베랴 호수에 가서 이제 물고기 잡다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일을 다시 경험했다. 제가 한번 베드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그때 가나 사람이라고 얘기한 걸 보아서, 요한복음의 가나는요 2장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표적이 제일 먼저 일어난 곳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의 혼인잔치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결국은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그것도 하인들이 순종하는 중에 물 갖다 부으라고 그래서 물동이에 부어놓고 다시 떠다 주라고 그랬더니 그게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처음 기적을 체험했던 하인들, 그리고 이게 분명히 다 떨어졌는데 어디서 나왔지? 결혼식을 이렇게 진행했던 그 잔치의 주인들은 그 일을 따로 알게 되었고, 그거 떠먹는 사람들은요, 이 포도주, 맛있는 포도주가 끝까지 있네? 라고 하객들은 그저 즐기고 지나간 것 뿐이에요. 근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한 변화의 사건을 체험하게 된 그곳이 바로 나다나엘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베세다 지역의 나사렛이 아니라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가나나 나사렛이나 별 볼 일 없는 동네인 것이 분명해요.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에서 보면은 예루살렘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고 저 북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부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그쪽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기지촌 같은 곳이라서 문화가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문화가 아니라 이방 문화가 들어와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 아닌데 거기서 무슨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을 만났다는 거야.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라고 한마디를 했는데, 그때 46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전도법이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예수님이 어디 유하십니까 했을 때 와서 보라 하셨던 그 얘기 똑같이 합니다. 와서 보라. 그 얘기는 나는 이미 보았다는 이야기죠. 단순한 초청입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가봐서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정도의 뭐 카더라 통신 비슷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진지해요. 내가 마지막으로 던져주는 말처럼, 마치 유언을 하고서 돌아가시는 분이 마지막에 한마디 하는 것 같이 와서 보라. 그러면 안다는 거예요. 그의 변화된 모습, 거기에는 단순하지만 묘한 끌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2 제자 안드레와 다른 한 제자에게 와서 보라 말씀하셨을 때 아마 그들은 와서 보라 그러다 그래서 무조건 따라갈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따라가서 정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체험하게 된 것처럼 빌립이
와서 보라 이 짧은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47절에 가보면 나다나엘은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게 됩니다. 그 이상한 끌림, 이것이 나다나엘에게 발생했고 지금까지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서 살아왔던 나다나엘이 그 촌에서 살던 한 보통 사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행동, 곧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만난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오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정언 명제처럼 말씀하시죠. 이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특징으로 한 가지 더, 그 사람 속에 간사한 게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21세기 앞으로의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적당한 간사함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상황 윤리가 너무 판을 치니까 절대 윤리가 없어. 우직하게 가는 사람들은 그냥 손해만 주로 보게 되는 그런 걸 우리가 보통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간사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간사함이 없이도 조금 작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작은 전투에서 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향하여서 큰 선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사랑의 수고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많은 교회에 이제 출입하는 모든 교우들을 가만 보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구나.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수요일에는 어르신들 많이 오시는데 과거에 시행착오했던 거 있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했던 거.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네가 이렇게 중심을 지키고 쭉 오지 아니하고 이랬다 저랬다 좌로 우로 치우치고, 이게 뭐 내 지혜가 짧아서 내 경험이 짧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사한 사람으로, 그냥 뭐 조금 생긴다 싶으면 글로 휘청하고, 뭐 누가 칭찬한다 그러면 귀가 얇아서 그냥 팔랑귀가 돼서 글로 쏠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 사랑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들의 마지막 시간들, 지금부터 주님 만나는 시간까지를 복되게 구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정말 때를 아껴서 기도하시고 힘든 길에도 새벽부터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정말 다 귀한 일들인데,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간사함 없이 흔들림 없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면서 승리의 면류관들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 거기에는 정직이 들어있어요. 말씀한 대로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어? 이런 선입견이나 편견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는 분명히 정직했어요. 액면 그대로입니다. 성격에 꼬여있는 게 없어요. 뒤에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표리부동한 게 없어요. 간사한 것이 없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나다나엘에게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 영적 교만함이 있어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예수 모르는 사람이니까 지옥 뗄감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 불쌍해서 내가 전해준다 하고 이만큼 올라가가지고서요, 예수 믿어, 너 그러다가 죽으면 너 지옥 가,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말을 던져놓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아직 예수 알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소리를 나한테 누가 했다고 그러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말 거예요. 요즘 세상 더욱 그래요. 또 거기다 대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뭘 그래? 라는 이런 비판거리가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거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 할지라도 거기다 대놓고 뭐 그것은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 빌립의 마음 가지고 나다나엘에게 한 것처럼 와서 보라의 전도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접촉점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무엇이 관심이고 무엇이 그의 상처일까, 그리고 그것을 건드려가 후벼 파는 게 아니라
칭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 칭찬이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칭찬을 할 때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이게 접촉점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을 수 있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사랑의 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우리가 다 알려진 조금 뭐 도덕적으로 선하지 않은 일을 했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를 바라보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아팠으면 이걸 어떻게 고치실까 생각하면서 좋은 걸 바라보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다니던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바꾸고 나니까 정말 모든 복음 전도자 중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은 일꾼이 됐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그를 만났을 때 그래도 너한테 좋은 게 있어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았어요. 왜 나를 핍박하냐라고 다메섹 도상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준비하신 일들을 보면 먼저 그를 향하여서 다가가서 하신 말씀, 와서 보라 이후에 찾아오는 이야기는 그에 대한 긍정입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 긍정 속에서 문이 열려진 다음에 바라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나의 죄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함을 받아야 될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물론 칭찬과 아부는 달라요. 아첨하고 아부한다고 그 사람이 움직여질까? 사탕 발림하는 것 같아서 사탕은 더 좋은 사탕을 원하고요. 또 아부를 듣고 있으면 난 사실 안 그런데 잘못 봤어. 이런 나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들이 사람들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진실성을 제대로 듣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서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직 부족한 모습이 있을 때에도 그를 긍정하잖아요. 무조건 정죄하고 야단만 쳐가지고서 매만 때리는 게 아니라 매 때리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거든요. 고쳐서 바른 길 가게 하려고. 또 매를 때리면서 그거 재미있어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더 아프죠. 내가 맞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죠. 험담이나 하고 비판하고 또 다른 사람들 얘기나 들고 앉는 게 아니라 그 간사함이 없다고 하는 장점을 바라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만났다고 하는 거, 예수님의 부름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성으로 놔두면요, 눈에 보여지는 걸 말하기 때문에 칭찬보다 어떤 다른 판단이나 다른 이야기들이 나기가 쉬워요. 나를 자랑하고 싶고 또 그의 어떤 과거의 어떤 살아왔던 역사 중에서 뭐 부족한 것들이 보이기 쉽고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 주시면요, 그와 접촉점이 열려지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유지대가 우리에게 열려질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마음이 열렸다는 것은 그 다음 질문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제가 간사함이 없다고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묻거든요. 이것은 시몬을 부르셨을 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어부, 나름 갈릴리 바다의 호수에 대해서는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밖에서 우리한테 깊은 데에다가 그물을 던져라고 말하는 사람은 낯선 사람이에요.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지난밤에 밤새도록 헛수고를 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깊은 데 내리겠습니다 하고 던졌는데 그때 진짜 거기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래서 다른 배까지 와가지고 두 배가 가득 잠기도록, 가득 채워지도록 풍어가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한 일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사실 그가 무슨 죄를 졌어요? 어젯밤에는 못 잡았을 뿐이고 오늘 이제 끝났구나 그러고서 돌아왔는데 깊은 데 가가지고 던지라고 그래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잡혔어요. 기적에 쓰임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을 향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라고 얘기했고 결국 거기다 대고 주님께서
이제부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데,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5장의 그 베드로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가만 보아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그것은 나를 가식이 없는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향하여서 자기를 열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거기 예수님께서 48절에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 빌립이 너를 불러서 와서 보라 그 말하기 전에 네가 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것도 정말 무슨 그 고안, 이렇게 화두를 던져 갖고서 사람들을 깊은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조금 이렇게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는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 무화과 나무가 작지 않습니다. 그늘을 만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밑에서 쉼을 얻기도 하고, 특별히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고 읽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로다, 이런 유대 전통들이 있는데, 그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먼저 보았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나다나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그 모습들,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옥토와 그렇지 않은 밭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오후 예배 때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왔나, 진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밭인가, 이건 말씀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잖아요. 씨앗은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떨어졌는데 그 길가이든 바위이든 혹은 돌짝밭이든 아니면 가시덤불이 있는 곳이든 떨어지면 결국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정말 어떤 시험이 찾아오거나 어떤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욕심이 생겼을 때 다 거기에 넘어지고 만다는 거거든요. 말씀은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옥토가 된 것,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이냐? 주님이 하신 말씀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는 그 말씀을 꽉 붙잡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킬 때 언제는 지키고 언제는 말고 그런 간사함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해서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이 나다나엘이 아마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것이다, 뭐 이런 해석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어느 말씀을 읽었을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창세기 28장 읽었을 거래. 창세기 28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지목을 만드는 장면, 야곱이 형의 추격 혹은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가면서 길거리에서 유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잠깐 돌베개 베고 잠을 들었다가 본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 있잖아요.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서 너 갔다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약속해 주신 그 말씀 붙들고선 잠을 깨가지고 자기 기름을 갖다가 그 돌에다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칭호를 거기에 삼았다는 얘기인데, 그거 묵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하늘이 열린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나다나엘이 마지막 순교할 때 그것을 보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중요한 것은 이제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나다나엘의 마음이 열린 다음에 주님을 향한 고백이 49절에 나오는데 랍비어라고 불러요. 선생님, 그 다음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의 회심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진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역사를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어떻게 순교했을까? 그 역시도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가 조용히 예수님을 늘 쫓아다녔다는 것을 보아서 책임감이 아주 강하고 성실한 제자였을 텐데, 요란하게 사람들 앞에 나서고 막 이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도 소아시아 쪽에 가서 페르시아나 아르메니아까지 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전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몽둥이에 맞아서 그 피부가 다 벗겨지는, 살갗을 벗기는 그런 형을 받게 됐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채 순교했다라고 전해지는데, 그 미켈란젤로라는 화가가 이제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그림을 바티칸 성당 거기 벽에다가 크게 그려놓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의 군상들이 나오는데, 위에 쪽에는 천국 간 사람들이라서 거기에는 좋은 사람들 얼굴을 잔뜩 그려놓고, 아래쪽에다가는 지옥 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다가 막 떨어져서 막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려놨는데, 그 위쪽에 그린 사람 중에서 중간쯤에서 한 사람이 얼굴이 다 그냥 완전히 껍데기만 남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얼굴을 다 그려놨다는 건데, 그 사람이 바로 바돌롬의 가죽을 벗겨서 순교했던 한 순교자의 이야기를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는 정말 피부가 다 벗겨진 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의 마지막이 전해졌다고 할 때, 또 어떤 전통에 보면 처형당한 다음에 바다에 모래주머니에 채워가지고 던져버렸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둘 다 합해보면은, 그래, 그렇게 어려운 마지막을 맞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그 개인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현장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끝까지 가면요, 세상적으로 볼 땐 그렇게 어려운 죽음, 사람들이 다 원치 않는 죽음을 죽는 것 같아도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순교 중에 순교예요. 다 누리고 편안하게 갔다. 그것도 복된 삶이에요. 그러나 나다나엘, 이 바돌로메처럼 피부 껍질이 다 벗겨지고 시신으로 볼 때에는 어떻게 저렇게 죽었나? 예?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가 거기까지 걸어오면서 살아왔던 사랑의 수고들을 바라보면 거기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쓰임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기에 쓰임을 받았다는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그런 마지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의 이제 제자들의 이야기를 같이 쭉 읽으면서 여러분하고 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의 수고의 얘기를 볼 텐데, 우리가 잘 아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그게 썩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감리교회의 첫 선교사였던 아펜셀러가 그 말씀 그대로 붙들고 살았죠. 그가 마지막에 순교했던 것이 군산을 지나가는 목포항에서 가는 그 배에서 해상사고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 그가 한국 여자 학생을 같이 데리고서 인천에서부터 목포까지 데리고 가게 돼 있어서 같이 배를 탔어요. 어느 그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아펜셀러는 실제로 그가 대학생 때 수영 선수였어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조사, 이제 말도 번역해주고 통역해주는 도우미가 하나 같이 있어서 조엄 계신데, 그 사람과 같이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배가 좌초가 돼서 거기서 사람들이 죽게 되고 구원은 이렇게 구조를 받게 되고 그러는데, 아펜셀러에게 기회가 있었대요. 그 조사가 나중에 살아남는데, 그가 보고서 나중에 하는 말이,
아펜셀러가 분명히 가판 위에 있었는데 아펜셀러는 그냥 자기가 헤엄쳐서 도망갈 테고 또 거기 그 구조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내버리고 오히려 가판 아래로 내려가더라. 아마 그 여학생을 데리러 내려갔던 것 같다.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었을 때 27살에 와서 17년 전도하고 44살에 돌아갔던 한 선교사를 통하여서 지금 감리교회가 아무리 적어도 한 100만은 되잖아요. 예?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썩어서 죽은 것이 100배가 아니라 100만 배가 된 거 아니에요? 수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들의 결말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시신도 찾지 못해요. 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 아펜셀러가 귀한 것이 나다나엘처럼 순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바돌로메. 오늘 기억하고 주님의 쓰임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역사, 그 앞에 저희가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에서 시작하여서 나다나엘까지 구원하셨던, 그리고 제자를 삼으셨던 일들을 묵상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나를 따르라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궤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평이 넓어지고 쓰임받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간사함이 없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고 휘청휘청 좌로우로 쏠리고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를 칭찬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사랑의 수고들이 또 사랑의 수고를 낳는 선순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다나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있을 텐데 그 이름처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또 귀히 쓰임받아서 구원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 만안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간증거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녀들이 있는데 이제 또 귀국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가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